아멘. 오늘은 왕이 오시는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왕 되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경배함으로 큰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데는 다 아는데 그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The word was God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이렇게 아는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호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 위에 또 영원한 시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창조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것이 바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구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렇죠? 구약에 이스라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창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홀 역사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인이라고.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죠? 육신. 사람이 되었어요. He became flesh.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서로 나누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신 것이 바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이제 그 영원하신 분이 오신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들 한 400년의 이제 역사를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여니까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족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세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약속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압니다. 성경을 보면 자연을 압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알게 돼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인생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창조의 모든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의 결과로 최소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비록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있게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삶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늘에서 시작하여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라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구약 전체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구약의 한 400년, 말라기 이후 420년의 그 시간에 공백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의 문을, 뉴테스트먼트 문을 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조상, 또 왕의 계보 다윗을 통하여서 그 끝이,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는가? 예수에게. 왕의 족보가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는가? 예수에게. 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바느질 해보셨죠?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바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매고 양말도 꼬매고 이렇게 하겠는데, 하면서 그 끝에 실을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쭉 뽑아내면은 다 도로 무기죠. 다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끝이 묶어져야 돼요. 역사의 결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의 조상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왕의 족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왔는데, 누가복음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은 요셉이요 하면서 또 이 위는 헬라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 상에서 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전혀 나와 관심이 없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BC 40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서 시작하면 4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2000년 전, 다윗은 BC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기원이죠. 안노 도미네 에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BC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이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2000년의 역사가 한 줄로 요약했는데, 그 역사의 핵심이 누구라고? 주인공이 예수.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믿음의 열조들의 조상들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이고, 또 왕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하면서 그렇게 왕의 족보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이상한 족보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면은 많은 그 여인들 있고, 또 많은 좋지 않은 악한 왕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족보가 좀 안 좋은, 신앙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그렇게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와 또 아몬은 악한 왕으로 합쳐서 57년간을 우상을 섬겼던 왕인데 그 족보를 따라왔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쭉 좋은 다윗처럼, 쭉 좋은 요시아처럼, 그렇게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왔던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죄들을 통하여서,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시험에 든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지금 누가 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 것처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왕이 오는 길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왕이 오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라마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는지,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말씀하면 안 돼요. 이건 출생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을 꼭 하지 말아 하면 가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니까 여러분에게만 제가 말씀하니까 다른 분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자, 하나님이 드라마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각본을 쓰셨고, 그리고 배우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의 드라마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왕이 오신 길을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기분 좋아서 아니면 한번 나가볼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이 왕이 오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또 동정녀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이다. 장소는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소와 후손과 그 시까지 다 정해준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는 누가 오시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것.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잖아요. 구약 전체가, 창조 세계가, 역사의 그 모든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뭐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이 기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는데 구약 전체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보면 요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잘 읽으세요.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 알게 되니까. 그러나 율법의 그 내용으로 결국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성경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들과 또 선지자들의 글들,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또 시편의 문학서의 모든 글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사건과 성품과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말씀을 오신
예수님만 믿어요. 율법을 잘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본체를 봐야 돼요. 근데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절기를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유월절이 누구를 낳았다네요? 예수님 내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자,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와, 여러분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진짜. 예수님 봐요. 예수님을 봐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래도 성경에 박식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어도 알고 지리적인 배경도 알고 다 언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문화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목적이신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음을 줘가지고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왜 믿음을 우리에게 율법이 줘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을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이면 살 길을 찾는 것. 그 살 길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히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다른 환상과 계시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누구를 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토대를 성경에 세우고, 첫 번째 왕이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셨어요. 자,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오셨다. 예수님이 믿음을 따라오셨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역사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분들이 우리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5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유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 맞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어. 자,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 사이 아시는 분? 며느리. 샤브죠, 며느리예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륜이 아니라 이 유다가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 형사 취수라고 해서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가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대가 끊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갈 때, 이 여인들이 갈 때 믿음 있는 가족들은 전부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여자 종들을. 왜 그래요? 가서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보다도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 대신 아들을 낳아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6장 시작하는 첫 번째 여종이라는 단어로 하갈에 나오죠.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렇게 줬던 거. 그래서 그와 같이 여종의 목적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라헬이 자기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말이 의롭다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떤 잣대에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잣대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God's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살모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죠. 멸망당해야 될 그곳에서 뭘 보였어요? 믿음을 보였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바다를 가르시고 민족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를 살려달라.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나라를 배반하면서 목숨 걸고 너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떠나가면 이 기둥에 빨간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와서 너를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버리네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죽어야 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족보를 타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은 어디 자손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자, 모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산으로 피해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술 먹고 같이 동침함으로써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겼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고 딸과 아버지가 그렇게 관계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이고, 또 신명기에서는 이 모압의 자손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이 모압 여인에게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왕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고, 또 왕은 무엇을 따라와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믿음을 내어 보였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관심하여 보는 것.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서, 자,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죄인들도 있어요. 그들의 그 길을 따라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 우리의 죄인들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족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동정녀 탄생에서도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자기 그 친척 사촌이죠, 사가랴 또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촌을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시켜가지고 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옵니다 라고 하면서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벌써 성령 충만해서 발로 차고, 그와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신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처녀가 잉태한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하는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비밀. 자, 비밀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누구 족보에서 와요?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후손에서. 자,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에서 분명히 와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네요. 나라가 망하면서 여호야긴은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여고냐입니다. 그런데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역대상 3장, 역대상이 아니고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고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하는 3개월 동안 왕 위에 있다가 사로잡혀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여고냐,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어디 앉을?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로 이어져가는 이곳에서 왕 위에 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후손은 후손인데, 왕족은 왕족인데 누가 오지 않아요? 다스릴 왕이 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족보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족보로 오면은 요셉의 후손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성경대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의 묻혀지다시피 돌아왔지만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있다가 점점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하스모니아니 또 마카비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헤롯이 이방인 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고,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 위로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자 그래서 하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요셉이 나왔고, 하나는 이 마리아는 바로 다윗에게서부터 나단으로 이어진 족보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족보도 누구예요? 다윗의 족보예요. 자 이제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다윗의 족보를 보니까 마태복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하면서 여호야긴을 낳고 저 바벨론 끌려가서 요셉이 나니라 라고 요셉이 났어요. 누구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예요. 근데 왕이 이 여고냐 집안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 누가복음 보니까 다윗은 나단을 낳고 소도몬과 나단을 낳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어가면서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누구? 나단과 솔로몬이라. 나단과 솔로몬이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한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열 몇 명이 됩니다. 저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왕의 자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솔로몬은 왕위를 이었고, 그렇죠? 이 나단은 왕위에서 떨어져 나간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나단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이것은 밧세바를 이야기해요. 밧세바의 소생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눠지면서 하나는 왕족으로 갔지만 왕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는 왕에서 떨어졌지만 왕의 후손이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서 평민인데 왕이 될 수 있는 마리아. 자 겉으로는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을 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셉은 전혀 낳는데 공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이 마리아는 적어도 태를 내어줬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결혼 끊으려다가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를 받아서 데려와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속으로는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진짜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죄를 씨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도다. 자 그래서 왕이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또 믿음을 따라서 오셨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나셨어요. 오늘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요? 약혼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약혼은 정식적인 부부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1년 뒤에나 6개월 뒤에 하지만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누구라고요? 아내와 허스번과 와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듣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걸프렌드가 아니고 네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나셨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일은 성령이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기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지 교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천한 계집종려니, 그렇게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왕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들의 믿음을 순종을 따라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예수아.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헬라어로는 구원자, 소테르라고 이야기해요. 소테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예수, 그 이름이 구원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 구원인데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잘 보세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인데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구원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구원자가 과거 역사에 덮어져 있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과거에 끝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 사건이 성경에 너무너무 놀라운 주제이고 우리에게 은혜이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독생자이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볼게요. 그 말씀은 영원하신 태초에 아르케에 있었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시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이신 그 말씀이 창조세계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왔는데 이 구약과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느냐라는 거죠. 나는 그분을 믿느냐. 오늘 시작하면서 왕께, 나으신 왕께 절하세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경배할 것인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폼 다 잡고 주님 앞에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질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오십니다. 복음을 따라서 순종한 자들 향해서 너희는 가서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질 때, 증거될 때 내가 오리라. 순종한 자들 통해서 오시고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다시 오시는 길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믿은 사람들 전도하고,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로 와서 회복하자고 이야기하면 나도 해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럽게 우리를 생각할지 몰라요. 마리아 처녀가 잉태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배가 불러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정언자도 못 믿었어요. 요셉 부끄러운 일이죠. 약혼자가 저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파혼을 결심해요. 얼마나 머저리 같으면 남의 애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높아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멘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